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좋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죽음을 옆에서 본 분들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가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 자체도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이기 때문이죠. 생존 경쟁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죽지 않으려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수많은 살상을 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사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쓰는 것도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지금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죽지 않기 위한 인간의 발부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죽음보다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과 사는요, 백지의 한 장 차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둥바둥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리 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흙 속에 묻히면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 딱딱한 껍질이 해체되고 그 형체가 없어질 때 씨앗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거나 땅에 떨어져도 껍질이 썩고 죽지 않냐면은 그저 하나의 씨앗만 남게 되지요. 예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으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씨로 말하면 씨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 싫고요. 묻히는 거 싫고요. 죽는 거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 살지 않고 그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이것이 죽지 않는 삶이고 그저 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어야 하는 대상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못된 자아입니다. 못된 자아. 이 못된 자아란 하나님 뜻에 거슬러서 살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례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장로교에서는 세례하면은 목사님이 물을 가져와서 쟁반에 물을 받쳐놓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딱 뿌리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약식 세례를 하는데, 초대교회 때 아니면 침례교회에서는 여전히 강가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이렇게 보이듯이 완전히 물에 빠뜨립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옛 자아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죽었다가 물속에 탁 일어 세울 때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롭게 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내 못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내가 너를 조종할 테니까 너 아무 짓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강압적으로 역사하실까요? 악한 영과 성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악기에 이렇게 악기가 걸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어요? 귀신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참 연약한 여잔데요. 귀신이 들리니까 완전히 눈빛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요.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로봇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자아를 깨뜨릴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고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이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은혜 받고 변화되기 전입니다. 예전에 항상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자아는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100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3일 완전 금식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는 묵묵부답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예수님은 내 삶에 저기 구석에 계시고 가장자리에 계시더라는 거죠.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나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서 주 안에서 죽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생의 끝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런 분들 아닐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다, 또 정말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한데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생 끝날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인생의 끝날에 보니까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했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도서에서 했던 고백,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하고 성취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얼마나 열심히 애썼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삶을 살죠. 솔로몬 때 가장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때 가장 많은 우상의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도 우상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인생 말년에 점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이 허무로 가득 차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요,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지 느낄 수밖에 없죠. 저도 교회 다녔지만 예전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나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자아도, 내 욕심도, 내 욕망도, 내 계획도, 내 성공도, 내 원함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완성되었느냐고요? 아니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자아가 죽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못 박아야 할까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못 박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질,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거 못 박아야지요. 내가 쓰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돈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죄 짓는 데 사용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못 박아야지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이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내가 학생이면 공부하는 일에, 직장인이면 내가 어떻게 이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내 시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끊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 내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만 그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처럼 은혜 많이 받았고 그처럼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던 그 사람도 매일매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 자아를 가지고 옛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날마다 고백하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내 육신과 정욕,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행동들, 생각들 다 못 박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열매 맺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조지 밀러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죽었고, 나의 생각이 죽었고, 나의 의견이 죽었고, 내가 좋아했던 것, 내 취향, 내 의지도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에도 죽었고, 세상의 인정, 칭찬받는 것에도 죽었고, 세상의 비난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형제나 친구의 인정과 비난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7개나 되는 학교를 세웠고요. 그로 말미암아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었던 한 사람, 조지 밀러를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잘 죽어야 한다는 거죠. 잘 죽을 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터와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죽어야 열매를 맺는 이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본문 26절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십니까? 먼저는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씨 하나가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대략 시간이 8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 여러분들 시험 삼아서 여러분 앞마당에 한번 심어놓고 한 10년 후쯤 보십시오. 이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사과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사과 열매 맺힌 그 가정에 방문했다가 와, 사과 맺혔네요 하면서 맛을 보았는데 씁쓸하니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과가 별로 맛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야생 사과들은 이렇게 뭐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맛이라든지 당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가게에서 사먹는 사과들 있잖아요. 이 사과들은 아주 어릴 때, 1년이 채 되지 않을 때, 묘목에다가 이제 접붙임을 시도합니다. 좋은 묘목을 가져와서, 묘목에다가 좋은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접붙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접붙임을 통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냐면은 한 3년이나 4년 되면 쭉 자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맛과 당도가 굉장히 뛰어난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접붙임하기 시작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 그 다음 지혜와 권능을 받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접붙임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많지 않습니까? 아, 저분 참 예수님 닮았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처럼 사시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여전히 인간의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는 것은 성령과 접붙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은 아는데 여전히 내 색깔,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접붙이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식해 하는 것들이 있죠. 들립니다. 배우 중에 신현준 씨라는 분, 여러분 영화 배우 신현준 아시죠? 그리고 예전에 김도한 이렇게 드라마 할 때 하야시 모사로 나왔던 그 신현준 씨가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인데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연을 마치고 드라마를 제작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한 자리 뒤풀이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다 하고 이제 술도 한 잔씩 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각오하고 이 술을 이렇게 권하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술 안 마십니다.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선배, 조금 이게 연세 드신 선배님이 술을 한 잔 탁 따라주길래 아, 선배님 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너무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면 안 돼. 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뭐 좀 마시면 어때? 그 장로가 마시라고 하니까 집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하고 받았는데 먹고 와서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꾸 성령께서 근심된 마음을 주십니다. 너 그럼 술 좀 안 마시면 안 되겠느냐? 네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뭐냐고.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게 느껴지니까는 내가 지금 전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살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목사가 술 마시지 말라고 한다고 안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내용이 어딨냐고 하면서 그거를 핑계 삼아서 한 잔, 두 잔 이렇게 마셨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는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 끊겠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주님이 주신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강하게 거부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술 마시라고 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성령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했다가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뭔가 이게 불편하고 근심하는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끊지 못하고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닐 때 악한 영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휘둘러 삼고 죄의 사실을 묶어놓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제자들로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거부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거두듯 우리를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내가 그렇게 하였듯이 너희들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비유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35절, 36절 말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양과 천국에 들어갈 양무리들 그리고 지옥으로 갈 염소무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양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35절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양무리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 그 사람들 친구 되어주고 그 사람들 고통을 함께 해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돌봐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는 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어느 교회가 2차 세계대전에 크게 이제 독일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해가지고 교회가 거의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상 하나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상에 있는 손은 다 이렇게 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전하시네 하면서 은혜를 받고는 교회를 더 멋지게 잘 지었는데 프랑스의 한 유명한 조각가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 예수님 상에 부러진 손을 보고는 내가 저 손을 원상복귀 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들이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 예수님의 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하셨던 그 일, 바로 나아가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몬트리올 땅에도 350만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대략 300만 명 정도는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들로 어쩔 수 없이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하다고요? 프리하다고요? 아니요. 걱정, 근심, 염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넣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나음을 입고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했던 그 사랑을 전하고 내가 했던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가 성령의 충만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천국의 그 복을 누리게 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먼저는 성령 안에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셔야 되고요, 그 기쁨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지요. 이것이 죽어야 살아나는 원리이고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살아나고 죽음을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길지 않은 인생 동안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안에 예수가 보여지는 삶, 예수의 향기가 강하게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